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라 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오히려 그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그의 뭔가 좀 잔인한 모습들을 보고 백성이 겁을 먹고 여기 나오는 요하난과 함께 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소중히 여겨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늘
우리 유다의 갈 길을 잘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내놓은 말이 매우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먼저 순종을 요구한 것 아닌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반드시 순종하리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각오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요한한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좋다 내가 기도하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움직이고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미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야곱의 시기에 곡식이 나지 않는 그런 가뭄이 지독하던 그런 시기에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 보았더니 수백 년을 거쳐서 결국은 그들의 종살이나 하다가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야간 그 시대에 어쨌든 그 애굽이라는 땅은 먹을 것이 많고 물도 풍부하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 것 같은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을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애굽에만 가면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따로 백성의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도 가지고 계셨고 백성들로 볼 때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굽의 문명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깔보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곳에서 내 백성들이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하간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찬찬히 가만히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는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다시 갈대아의 바벨론이 되돌아와서 자신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갈대아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것이 유다가 할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14절에 나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안의 무리들은 원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또 유다 땅에서 결국 눌러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층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안을 비롯한 탈출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머무르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라져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하여 요한안 무리들이 응답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여호와께 긍정적인 답을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순종이란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막상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닥쳐오고 또 우리에게 뭐 이건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서게 되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의 뜻을 구합니다. 저에게 길을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는 그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논의가 서고 또 우리의 입장이 서고 우리의 판단이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느껴진다 생각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삶을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예본교회가 순종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약속을 힘차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